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다 함께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어진 것으로 영광을 돌리라. 다시 한번 시작. 주어진 것으로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제 이런 덕담이 있는 추석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물가가 만만치 않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물가가 이게 진짜 폭등을 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물가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올라갔지만 이 알뜰살뜰 이 가족을 서로 돌보고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의 보름달은 두둥실 떠오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열왕기하가.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 걸출한 신앙의 모본이 되고 다윗 이후로 이러한 사람이 사실상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본을 볼 수는 있지요. 저 사람 저런 게 좋으니까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건 있지만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얘가 히스기야의 그 말년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히스기야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때 그가 나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오히려 상한 10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그대로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긍휼을 첨가시켜요. 그래서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벽을 향하여 나만의 얼굴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짠하다 싶어가지고 15년의 생명 연장을 시켜주었던 걸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힌트가 뭐냐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자기가 15년 생명이 연장받고 난 다음에 그가 대뜸하는 것이 내가 15년 생명이 연장받았네 하고 병이 낫자 교만해졌어요.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래도 짱짱하고 살만한 나라인지 국고를 활짝 열어가지고 다 보여준 거예요. 창고를 활짝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제가 좀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름 히스기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극적 선포를 내리십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잖아요. 이어진 오늘 내용 제가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돼요. 아버지 이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진짜 이 왕위를 물려준 타임이 아들이 12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계산하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회복이 되어져서 몸이 회복이 되어져 컨디션이 회복되어진 지 3년 만에 뭐를 했다?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병상에서 회복된 지 3년 만에 보름달 같은 아들을 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왜 므낫세라고 했을까요?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과거에 이 병마를 내가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성경에 관련된 성경에서 보면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교만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렛대리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뭐 병도 잊어버렸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냥 다 까먹어 버렸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름달과 같은 은혜를 한순간에 잊어먹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창고를 열면서 내가 이렇게 모았습니다. 내 보물 봐보세요. 내 무기들 봐보세요. 내 돈을 봐보세요. 막 하면서 자랑을 왕창 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요. 우리가요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게 힘들어요. 히스기야가 듣기는 들었어요. 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주의 종이 말을 했는데도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멘. 자, 아들 므낫세가 악을 행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요. 옛날에 그 왕이 하나 있었지요. 아하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잖아요. 이 지금 므낫세 왕의 할아버지가 그때 이 모압 족속이 행했던 이 우상인 이 불 가운데로 자기 아들을 지나게 해서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인신공양이라고 그래요. 이 제사를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아니라 너의 왕의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철통같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이야기를 해놓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전통 많이 물려줬어요. 예? 산당들을 폐하고 오직 하나님, 더욱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오직 교회, 오히려 교회, 더욱 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신앙의 엑기스를 딱 만들어 놨습니까? 근데 이것을 버려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오히려 거꾸로 최악의 왕, 아하스 왕을 최악의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하스보다 더 나쁜 최악의 왕이 므낫세 왕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제가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잖아요. 그는 아버지가 종교개혁으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했던 걸 우리 보았지요. 그 형통함을 맛보았어요.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근데 순식간에 지금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거꾸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나쁜 왕이라고 했던 아합과 이 이세벨처럼 국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국교를 바꾼 거예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심지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전에 내려온 그 전승에 따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가 하니 톱에 켜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톱으로 켜서 죽였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는 그 므낫세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경칠 일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싫소. 그런데 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 싫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라고 하면 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얼굴 낯빛을 살피지 않아요. 그래서 전했더니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최악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55년간을 장장에 이렇게 통치를 했지만 나중에 그 아들 아몬 왕은요, 나중에 비참히 죽고 말아요. 하나님은 므낫세를 오늘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한 우리 교회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것에 대한 너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또 그 므낫세의 어머니, 히스기야의 아내 헵시바죠. 이 둘이서 뭐 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병에서 남편이 죽을 뻔하고 아내를 못 볼 뻔했는데 다시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15년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이 놀라운 황금과 같은 세월 15년을 나에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주어진 세월이 15년이라는 이 황금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이 보름달과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이 아들을 받은 거예요. 므낫세를 받은 거예요. 그 첫 아들 므낫세. 이 자식은 여러분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자식이에요. 그만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이 아들 므낫세.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들이 누구 건가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자만 말씀하면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내게 주어진 자식, 이건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여겨가지고 히스기야와 헵시바는 이 자식을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 15년에 병 낫고 난 그 15년의 세월을 히스기야는 교만했다고 하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므낫세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고 이건 내 자식이야, 내 자식. 이렇게 자기 식대로 므낫세를 12살까지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가 그냥 뒤집어 엎어야지 이렇게 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 금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므낫세의 마음 가운데. 이토록 불신앙의 자녀로 만든 책임이 히스기야와 헵시바에게 있었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므낫세 왕도 좋은 믿음의 전통 55년의 그 통치의 세월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언제까지 맨날 나는 부모에게 상처받았느니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왕이 되고 나이가 성인이 돼가면 철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맨날 부모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 그러면서 현재 주어진 것을 그냥 자기 식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를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없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안 돼서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못 지키고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너가 어떻게 쓰는지를 하나님은 살피신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뭐가 없다고 하기 이전에 주어진 거 있지 않니? 주어진 거.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살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 이걸 소중히 보세요. 없으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아니 더하여 주세요. 이사야 54장 13절 말씀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내 자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녀를
이렇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 38장 19절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신실하심,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고 경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어려움이 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해요. 여러분, 때로는 실망도 당하고 때로는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본을 보일 때 자녀도 따라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러려면 부모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까요? 잠언 14장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보름달처럼 사랑하며 존중하며 존경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 자녀들도 그리로 다 피난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이 힘들 때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울고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예배를 앞에서 드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찬양을 크게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로 자녀가 다 피난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일을 살펴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교훈을 아시지요. 금 1달란트 준 자,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를 주인이 주어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장사해 보라고 하잖아요. 달란트라는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 네게 주어지는 그 재물, 네게 주어지는 그 은사를 말해요. 근데 1달란트만 주어진 그 사람은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금 5달란트 주고 무슨 차별하는 거야? 이런 속상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그냥 묻어버리고 안 해요. 그냥 이건 내 거잖아요. 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주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안 돌려요? 하나님은 크든 작든 네 주어진 것 가지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네가 영광을 진짜 참 돌렸구나. 이 작은 것 가지고 영광을 돌렸구나.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교훈을 주시잖아요. 본문 5절을 볼까요? 다 같이 본문 5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 아멘. 자, 므낫세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남들에게 있지 아니하는 이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전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요.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말씀보다 내게 발과 아세라가 주는 이 쾌락, 이 아세라 상을 성전용으로 세웠다는 것, 성전을 대신해서,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대신해서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그 대신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성전을 무시하고 주어진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주신 말씀과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게 해요. 그 결과는 후의 인생이 되지요. 어둠에 침몰하는 거예요. 어찌 불쌍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아담에게 이렇게 만드시고 주신 것이 뭐라고요? 생기예요.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그 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보름달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에 인간이 딸려갑니다. 처음 주어진 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그냥 어둠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도로 찾아주신 분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멀리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죄인데, 이 죄값이 뭐예요? 사망과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누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망값으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해서 죽음에 들어가게 만들으셨어요. 또 지옥의 값으로 땅속에서 3일간 내려보내가지고 장사 지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로 살아나서 우리 앞에 놀라운 선물을 갖다 놓았어요. 그 놀라운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처음 주어진 그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보름달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선물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해요. 먼저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면 삶의 행동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눈치를 봐요, 안 봐요? 나의 주어진 것 가지고 예수님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나에게 주시는 재물, 나에게 주시는 시간, 나에게 주시는 인간관계, 나에게 주시는 은사, 이 처음 것이 나에게 들어왔잖아요. 나에게 계시는 성령님,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하심으로 다시 우리 처음 주어진 것을 붙들고 영차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보름달 인생이 돼가는 줄 믿습니다. 행복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번죽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사장님은 처음에 화장품 사업을 했다고 해요. 잘 나갔다고 해요. 강남에서 좋은 집을 사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야망을 품게 되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더 비싼 집을 원하고 더 럭셔리한 삶을 원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가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1997년에 IMF가 와가지고 완전히 파산이 나버리고, 심지어 그 쇼크로 인해서 자기는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대요. 그러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할 거 보니까 다 파산 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시작한 게 뭐였냐면 호떡 장사였대요. 그래서 호떡을 이렇게 장사하면서 아내하고 둘이서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펑펑펑 쏟았대요. 자식들도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대요. 그러는 가운데 딱 하나만 했대요. 그 하나가 한 게 뭐냐면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원칙 하나. 우선 욕심부터 내려놓았답니다. 하루에 3만 원 또는 5만 원 벌면 그것 가지고 11조하고 감사까지 했대요. 철저히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훈련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내게 주신 이 자식이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다 같이 가족과 함께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것으로 영광을 계속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본죽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름달과 같은 지금의 본죽이 회사가 이곳저곳에 세워졌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어진 것을 충실하게 했더니 현재의 본죽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 완전 우상 숭배자가 된 내용이에요. 부모가 인생 끝에 얻은 그 보름달 같은 그 아들을 내 것으로 알고
그냥 내 식대로 키운 거예요. 그 아들 므낫세는 왕이 되었지만 히스기야가 물려준 좋은 업적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전, 주어진 좋은 여건을 오히려 내 욕심, 우상 숭배 장소로 결국은 내리막길로 가고 마는 그 므낫세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없는 것이 아닌 주어진 것으로 영광 돌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그래야지 우리는 이게 충만해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어진 말씀, 지금 주어진 재능, 지금 주어진 자녀, 지금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내 욕망에 몰두하기보다는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비전 공동체에 같이 합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비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이럴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생기길 원하십니까?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보름달 인생이 바로 헌신에 있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드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것으로 영광 돌리시는 신앙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